할렐루야.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크고 아름다운 세를 행하실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크신 여호와 하나님, 만민 중에 높임을 받게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는 자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성전에서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을 예배할 때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힘과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선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세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새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가는 그런 나라가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2절입니다. 한라에서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아멘. 열방을 치유한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두 손 들고 사모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지금 이곳에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필요하시고 빈 그릇 모두 드릴 때에 채우실 주님을 신뢰해 내 모든 열정 드릴 때 결핍이 꿈의 도구 되어 세우신 주님을 찬양해. 주님은 나의 힘이여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날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날 꿈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십니다. 내 안에 필요하시고 빈 그릇 모두 드릴 때 채우십니다. 주님을 신뢰해 내 모든 열정 드릴 때 결핍이 꿈의 도구 되어 세우신 주님을 찬양해. 우리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힘이여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날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날 꿈을 누리며 주님만. 우리 한번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날 꿈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영원히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잘해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며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광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주관자 되시며 성령 하나님 은혜가 삶을 교통케 하시오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사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원하신 이름 위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구겨진 우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였던 우리들의 삶은 더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더 겸손하기를 원하시며 더 순종하기를 원하시며 더 용서하기를 원하시니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삶을 열어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위에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영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하반기 7월 첫째 주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행하시며 온갖 만물들이 성장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시기에 저에게 주신 생기의 돌파로 어렵고 힘든 삶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남이 아닌 내가 먼저 썩어져 믿음의 군사로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한 복된 믿음의 강한 군사들로, 차고 넘치는 심령들로 이 자리를 채우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미션캠을 통하여 지역교회를 섬기며 교제하며 서로 돌보고 나누며 연합하여 섬김의 부족함이 없게 준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양 공동체 40년의 세월을 허락하시고 충성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나누게 하시니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건물을 리모델링으로 준비케 하시며 말씀으로 돌받게 하시며 플러스 1시간 이상 기도로 확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1500명의 심령들의 기도에도 오로지 한 가지로 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성령의 하나님 동행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와 청년부 여름 행사가 준비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당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 기쁨이 가득한 여름 사역이 되게 하시오며 영유아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성장의 동기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기쁨을 맛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각 처소에서 헌신하는 예배위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각 부서와 사역지에서 감당하는 권속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믿음을 주시어 교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종으로서 맡은 사명 감당하며 영광 드리는 심령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장장들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교만함과 완악함을 회개하고 구원의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는 각국의 어려운 변화와 황폐해진 곳에서 몸부림치는 선교사들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들의 어려움과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성령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목양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은혜를 주시옵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기도와 간구로 이기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할 때 우리들의 삶이 간증될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능력에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우리들의 심령을 가장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심령들로 가득 차고 넘치는 거룩한 산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학업으로 취업으로 고민하는 심령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형통케 하시며 물질의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어려움에 갇힌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심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시온 찬양대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분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기쁨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찬양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일주일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매주마다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마음과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아름다운 화성을 만들 때가 저는 굉장히 짜릿짜릿해요. 얼마 전에 구리시 부흥 집회를 가서 저희가 연합으로 했는데 그때가 너무나도 또 보람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늘 우리 대원들께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엘림에 오시면 그 찬양의 본질을 알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양을 할 때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가를 생각하고 철저히 그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고백 속에 찬양을 드리면 성령님의 뜨거운 그 임재를 느끼곤 하는데요. 저는 그게 찬양대 활동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같이 해서 오는 그 음악적인 힘? 그런 거를 이제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느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 희열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저희 오케스트라 하기에는 가사가 없는데 그런 영적인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을 할까? 그거를 저희 연습하면서 이게 항상 찬송가를 불러요. 거기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에너지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때 저희 힘이 좀 더 크게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샬롬, 7월 7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이며 하반기 시작 첫 주간입니다. 2024년 하반기를 통해 하나님의 돌파와 확장, 충만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녁 찬양 예배는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가족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본당 뒤쪽에 배치된 필경대에서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가족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목양교회는 예배와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눠드린 플러스 1시간 기도 스티커를 통해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와 예배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따라하는 기도책과 유튜브 채널의 도움을 받으며 플러스 1시간 기도와 예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넷째 주까지 금요 성령 집회 더 사인워신 예배는 자율기도 시간으로 드립니다. 본당 개방 시간은 금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7월부터 주중 교회 출입 가능 시간이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0시까지로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 모임 시 장소 사용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수요일 오후 12시 목양교회 설교 쇼츠 영상이 제공됩니다. 목양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쇼츠 제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받는 걸 기뻐하시는가?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받는 걸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걸 원하시고 사랑받는 걸 제일 원하세요. 사랑의 오리지널이시니까. 본인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누군가를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해주는 것도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을 받는 것도 너무 좋아하신다고요. 그게 예배란 거죠. 다음 주 7월 14일 저녁 찬양 예배는 권사회 및 여성사역 캄보디아 아우니치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2024년 미션캠은 10월 26일부터 27일 주간입니다. 2024년 미션캠 준비를 위해 교구별로 대상교회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선교 일정에 따라 미션캠을 준비해 주시고
세부 일정을 세워 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월 교회학교와 청년부 여름 행사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각 부서와 교역자 및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김영진 안은향 선교사님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사랑과 지혜로 맡겨주신 교회와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7월 여름 사역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4년 중반을 넘어서 이제 하반기가 됐습니다. 항상 하반기는 빨리 가고 또 일이 많고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수능이 있고 또 취업, 진로, 또 이사, 결혼, 많은 개인적인 큰 일들, 또 교회적으로는 이제 이 지구 단위 건축 허가건이 통과돼서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고, 또 교회는 영적으로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가 여러분 개인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이 구리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하반기입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또 큰 은혜 받으시는 이 하반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돌파하십시오. 확장하고 충만하십시오. 큰 격려와 박수, 응원의 박수. 꼭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우면 돌파가 아니죠. 어려우니까 돌파하고 또 기도가 필요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파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데 열릴 줄로 믿습니다. 돌파를 이루시고 확장하시는 하반기, 그 첫 주일이 오늘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돌파가 시작되고 확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1시간 플러스 기도 운동하는 거, 저는 성경책에 이렇게 붙였고 핸드폰에 붙이니까 어떤 수시로 보게 되더라고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자극이 되고 1시간 기도가 힘든 분들은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그냥 하나님 그냥 생각만 하고 또 아는 찬송 불러도 되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다 기도로 다 카운트해 주십니다. 그리고 따라하는 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배웠으니까 모르면 그냥 따라하시면 되고 틀어놓으시면 되고, 그렇게라도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믿음의 근력을 키우시고 또 예배의 자리를 쌓여가시면 어느 순간에 돌파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 또 여러분 가정에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가면서 또 영적 능력이 생기고 지혜와 계시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또 길을 잘 가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복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복이지만 플러스 1시간 기도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설교 쇼츠 영상, 이게 아주 제가 설교 올리는 것보다 1분 압축해서 올리는 게 이 파급 효과도 크고 또 임팩트도 굉장히 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부지런히 이렇게 막 날르시는 것 같아요. 조회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받으신 분들은 또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짧지만 전도 메시지로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엔터테인먼트 쇼츠 영상을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쇼츠 영상을 전도 도구로 여러분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쇼츠 영상이 1분짜리인데 이거를 30분, 25분짜리 설교를 1분으로 압축하는 거니까 몇 시간에서 하루 이틀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한 분이 계속 그동안 해주고 계셨는데 한 분이 하기에는 좀 벅찬 양이라 몇 분이 조금 배우기도 하고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영상 선교로도 이제 제가 사역하는 영역이 생겼으니까 관심 있거나 봉사하고 싶은 분들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영유아부 성경학교가 시작했는데 아이들도 너무 행복하고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 교회 맡기고 본인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리시니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여름 행사 우리 아이들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섬겨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고민해서 헌신적으로 집에도 안 가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꼭 예수님을 세게, 강하게, 제대로 믿음이 바로 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주님 안에서 미래와 진로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이라 휴가철이어서 여러분들 휴가 계획들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교육자들도 이제 휴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2주간 쉽니다. 그래서 제 사역 모토는 할 때 열심히 일하고 쉴 때 잘 쉬자. 저한테는 전화 잘 안 하셔서 상관없는데 부교육자들 휴가 기간에 수시로 전화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자들도 쉬셔야 되니까. 근데 부교육자들은 편하니까 휴가 기간 모르고 전화드리시는 분 계는데 조금 날짜 보셔서 우리가 대체 업무 다 시키고 남아있는 분들이 다 일 처리하니까 그렇게 일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또 저희들도 잘 쉬고 건강하게 복귀해서 또 하반기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들 잘 다녀오시고 또 2주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하반기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기대와 소망과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꿈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첫 예배, 첫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믿음의 그릇을 크게 넓혀서 하나님이 있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흠뻑 그 은혜에 잠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 누릴 때 내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건강과 삶의 모든 지경이 넓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며 질병이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고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치유도 회복도 중요한데 결론은 예배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예배, 예배의 핵심, 예배의 본질.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교회 오래 다녀도 예배가 뭡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의외로 당황해. 예배 설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를 잘 정리해서 예배가 뭔지 확실히 설명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예배의 핵심은 2가지, 영과 진리. 이게 있으면 참 예배, 이게 없으면 가짜 예배. 영과 진리는 성령과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이거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 생명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내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의 보혈로 성결하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영의 예배예요. 그다음에 진리의 예배, 말씀을 믿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며 예수의 구원의 감격을 갖고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잘 정리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찾으신다. 찾아내신다. 찾아서 뭐 하시려고? 만나시려고. 사랑하시려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요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히, 정리는, 요약은 간단할수록죠. 예배란 뭔가?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배가 뭡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끝이에요. 가장 정확한 정의. 다시,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면 반드시 사건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 시리즈로 외우셔야 돼요.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반드시 예배 이후에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건이 일어나요. 자, 보세요. 중요한 일을 만나면 중요한 사건이 생겨요. 수능을 본다. 수능의 결과에 따라 인생이 바뀌어요. 결혼을 한다. 사건이 생겨요. 아기가 태어난다.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동네 마을 통장 주민들이 모이면 동네 일이 의논이 되죠. 국가 정상, 대통령, 수상들이 만나면 국가적인 안보, 정치, 외교, 국제 현안들이 풀어진다고요. 이게 수준이 달라요. 그 모임이 얼만큼 중요하고 얼만큼 큰 인물들이 모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때로 국가 정상들이 모이면 역사의 회계 흐름이 바뀐다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사건이 일어나고 인생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럴진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 일이 안 생긴다? 그런 일은 없어요. 아무 일이 안 생겼다, 예배를 했는데 그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닌 거예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가? 반드시 변화가 있다.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인천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고 2006년에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릴 때 한 50명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대표 기도문을 다 써가지고 올라가서 강대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쫙 기도를 하시는데 한 5분의 1 정도 했을까? 이 권사님이 기도문을 읽다가 흑 하고 이 성령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눈물이 펑 터지셨어요. 대표 기도, 공예배 대표 기도니까 이 권사님이 수습을 하시려고 가다듬고 다시 읽고 가다듬고 다시 읽는데 이게 좀 강하게 오신 거예요. 수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나가서 권사님 내려가세요.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를 끝냈어요. 그 권사님 준비한 기도의 5분의 1도 못 읽었어요. 그런데요, 그 앉아있는 50명이요,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울었어요. 기도를 다 해야 제대로 된 기도인가? 아니에요. 기도 다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 강대 위에서 기도문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 감동과 그 눈물이 그냥 기도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 저는 그때 그 순간의 예배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때 성가대가 찬양대가 한 30명 정도 섰어요. 인천 온누리교회. 근데 왼쪽 앞에 소프라노 자매가 일어서서 찬양대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시간에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리는 순간 눈이 방울방울하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떨면서. 그래서 중간에 악보를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한마디도 찬양을 못했어요. 찬양대라고 서서 특수는 하는데 그 자매만 한마디도 찬양을 못했다고요.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가 그 자매의 찬양을 보고 다 울었어요. 찬양의 가사를 대로 멋지게 곡을 연주하는 게 찬양인가? 찬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그 가사에 가슴이 복받쳐서
한마디도 찬양을 못했지만 눈물만 주르르 흐르는 그 자매의 찬양을 저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찬양대 찬양이에요. 2002년에 소리엘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찬양이 신곡이 발표되니까 이게 가사가 워낙 좋아서 전국으로 쫙 퍼졌어요. 가는 데마다 이 찬양을 다 부르는 거예요. 2005년에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아프시면 이제 치료받으러 가시면 부목사들이 주일 설교를 하거든요. 제가 주일날 2시 예배 설교 담당자였어요, 그때. 근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가사를 나누면서 이 가사의 내용이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이 설교를 준비해서 이 가사를 읽어드렸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시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아멘. 아시죠? 이 가사를 쫙 읽고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설교를 딱 준비하고 이 가사를 읽는데 두 번째 가사에 제가 목이 탁 맥힌 거예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흑 이렇게. 그리고 내가 멈춰 서리라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이 2,500석인데 주일은 한 3,000명이 오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인터넷, CGN 생중계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예배인데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잠깐 우는 은혜가 되죠. 근데 이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계속 이 눈물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멈춰서리 설교가 멈췄어요. 제 마음은 빨리 수습하고 지금 설교를 지금 공예배고 생중에 되는 예배여서 지금 빨리 설교를 해야 되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는 거 거의 못 보셨잖아요. 저 T거든요. T. 침착한 사람이고 안 우는 사람이에요. 안 우는 사람인데 이 가사가 그날 제 마음에 너무 세게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제 사역이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해서 온누리교회와 전국 교회에 소문이 나서 이제 강사로 막 부르고 집회를 막 다닐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분량보다 2배, 3배 스케줄을 잡아서 제가 과하게 사역하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무리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 제가 과하게 너무 심하게 스케줄을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죠. 저는 멈추지 않고 있으면서 성도들한테는 멈추고 순종하라고 설교를 하라고 쓰니까 하나님이 말이 안 되니까 멈추게 하신 거예요. 제가 왜 못 멈췄냐면 그때 멈추면 이 사역이 끊길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온 거죠. 지금 막 알려지기 시작하고 사역이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이때 더 퍼뜨려야지.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제가 하고 싶어서 일을 막 벌리고 다녔다니까요. 멈추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습적으로 주일 설교 시간에 제 사역을 딱 스탑을 시킨 거예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설교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은 저를 하나님이 주일 예배 설교 강단에서 딱 하고 멈추시더라고요.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근데 이 눈물이 한번 터지니까 제가 한 10분을 울었어요. 10분.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10분을 울면 한 3분의 1은 나가실걸요? 거기 예배 PD가 있어요. 사회자가 있고. 그렇게 이제 방송사고가 나면 수습하는 분이 올라오고 저는 게 끌어내려가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10분이 울도록 아무도 저를 끌어내리지 않고 제가 이제 10분이 되니까 가라앉아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머지 설교를 해야지. 그리고 딱 눈을 들었을 때 제가 왜 끌려 내려가지 않은지 알았어요. 그 3,000명 거의 대부분이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저 목사가 왜 우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님이 만지셨구나. 그러면서 같이 손수건을 꺼내고 담당 PD도 사회하는 목사님도 같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제가 준비한 설교의 3분의 1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 설교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예요. 설교를 다 원고대로 했다고 좋은 예배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순간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그것이 예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을 예쁘게 하모니 있게 음악적으로 잘 맞춰서 연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찬양을 하다가 임재를 경험하면 그냥 우십시오. 무릎 꿇어도 됩니다. 악보를 떨어뜨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찬양도 받으세요. 제가 어떤 예배에 갔더니 피아노 반주자가 피아노를 못 치고 있어요. 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은 안 받으실까요? 대표기도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통곡을 하고 설교자가 설교하다가 통곡을 하는 예배, 회중에서 예배하다가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딱 규격대로 시간 맞춰서 정확하게 아름답게 깔끔하게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양교회는 이 원리에 따라 4가지 예배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정의에 의하면 예배는 장소를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무슨 만남이냐? 첫 번째, 장소를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당 중요해요. 우리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 주차장 필요해요. 음향시설 너무 중요해요. 자리가 모자라지면 안 돼. 우리가 그래서 지금 모자라니까 기도하고 낡았으니까 이 시설을 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교회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시설, 음향, 조명, 자리, 주차, 교육 프로그램, 교회 학교, 수련회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장소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역사하시는가? 얼마든지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시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예배하면 거기 임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면 가정에 임하시고, 길거리에 가다가 예배하면 거기도 임하시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장소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제가 구리시 이 장자호숫길을 일주일에 3번, 4번 뛰고 걸어요. 한강까지. 왕복 2시간. 일주일에 3, 4번 꼭. 제가 걸으면서 뭐 할까요? 제 구리시 땅을 밟으면서 손을 들고 선포하면서 기도해요. 주여,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해주세요. 이 땅의 모든 구리 시민들이 다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강력하게 기도한다니까요. 저 혼자 있을 때는 막 큰 소리로 선포해요. 구리 땅 전체가, 이 도시 전체가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자의 권리가 있어요. 예배자는 장소를 바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길거리든 전철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면 거기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소를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저는 신방 가면 각 방마다 열어놓고 선포해. 주여, 이 아이들이 있는 이 공간이 예배 처소가 되게 해주세요. 이 새로운 이사 온 이 집이 구석구석 방방곡곡 성령의 생수가 열리게 해주세요.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룩한 분들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면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소를 초월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예배는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주일 예배 너무 중요해요. 주일 정규 예배 시간 중요해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중요해요. 그럼 아침에 9시에는 교회 오면 너 새벽 기도 늦었네? 너 9시에 왔구나. 네 예배는 안 받아. 자,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너 토요일 날 예배 드리네? 너 토요일 안 씻겨냐? 나 토요일 날은 예배 안 받아.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주일 예배 오케이. 월요일 오케이. 점심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언제든지 예배는 가능해요. 예배하는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딱 제한해 놓고 너 요 시간만 예배해. 주일날 7시 반, 9시 반, 11시 반만 예배하고 나머지는 내가 안 받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쾌락과 세상의 죄를 향한 그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밥을 먹든지 상관없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 일이 어렵네요. 내가 아프네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그 시간은 그 어떤 시간이라도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이 소중한 시간을 죄 짓는 데 짓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예배는 대상을 초월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대상을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대학 나온 사람만 예배해. 하나님 그런 법은 없어요. 머리가 똑똑해 한 사람만 예배해. 연봉 10억 이상 벌어야 예배할 수 있어. 그런 규정이 있나요? 없어요. 예배는 직업을 초월합니다. 예배는 나이를 초월합니다. 예배는 직분을 초월합니다. 예배는 능력을 초월해요. 빈부귀천을 초월해. 어린아이도 예배할 수 있고 청소년도 예배할 수 있고 중년도 노년도 예배할 수 있어요. 직업과 상관없어요. 의사든 판사든 교사든 디자이너든 예술인이든 운전하신 분이든 노무자건 사무직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예배가 가능해요. 심지어 암 환자도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트라우마가 깊은 그 누구도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제한해놓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나오면 어떤 죄인도 어떤 과거에 나쁜 짓을 한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배자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예배자예요. 아멘? 맞죠? 그러면 역으로 이럴 수 있어요. 교회에 왔어요. 예배 시간에 참석했어요. 찬양도 불렀고 봉사도 했어요. 헌금도 드렸어요. 근데 예배 행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안 만났어요.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안 만나면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찬양을 불러도 봉사 헌신을 하고 심지어 설교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안 만나면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 행위가 예배를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교회 경력이 예배를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직분이 신학교를 나왔든 교회 몇십 년을 있었든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안 만나면 여러분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아주 엄격한 규칙이에요. 아무리 누가 보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 그렇게 신앙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안 만난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예배자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아무 봉사 안 하지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흐느끼면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세요. 아무도 모르는 그 숨은 예배를 드리는 그분이 진짜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려고 예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 예배는 형식을 초월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예배는 형식을 초월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제일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제일 방해하는, 현대교회의 예배를 제일 방해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가 예배를 방해해요. 여러분, 나의 가장 큰 적은 나예요. 내가 내 미래를 막고 있어요. 내 고집이, 내 죄가 내 미래를 막고 있다고요. 가족이 가족을 제일 힘들게 해요. 어떨 때는. 교인이 교인을 제일 힘들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예배에 대한 선입관, 예배의 습관, 예배에 대한 오해, 예배에 대한 편견, 내 틀에 익숙한 예배의 틀과 형식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원래 형식과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로교 예배, 성결교 예배, 순복음 예배, 또 이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온 이 예배는 200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예배예요. 사도신경 주기도면 이게 몇천 년 내려온 예배 전통이 되니까요. 성찬식 중요한 거죠. 그 전통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해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이 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정작 그 제도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저 목사가 예배 형식대로 교동문을 하나하나, 축도를 제대로 하나하나,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하나하나 그거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는 안 드리고 예배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평가하고 있다니까요. 이 교회가 제도를 제대로 지키냐 안 지키냐 감시자처럼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형식과 선입관이,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형식은 중요하고 제도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제도와 형식을 잘 지켜도 하나님을 안 만나면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오르간 전주가 들어야 마음이 열려요. 저도 그런 축에, 저도 오르간 세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풍금 소리가 들으면 은혜가 돼요, 저는. 예배 때, 예배 전에 이 잔잔하게 오르간 전주가 나와야 제 마음이 평온해지고 임재로 잘 들어가요. 저 그런 세대예요. 근데 청소년들은요, 오르간 소리를 듣자마자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마음이 안 열려요, 그 세대들은. 다른 거예요, 문화가.
걔네들은 일렉 기타하고 신사이저하고 드럼 소리를 들어야 마음이 열려요. 근데 어떤 어른들은 이 드럼과 신사이저 소리를 들으면 그냥 나가요. 제 목양계 처음 부임해서 그런 한 몇십 명이 나가셨어요. 왜 이렇게 예배가 시끄럽냐고. 왜 오르간 전주가 이렇게 몇 개 없냐고. 왜 예배 순서가 막 바뀌었냐고 막 항의하고 나가신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자, 뭐가 옳습니까? 오르간이 옳습니까? 신드사이저 드럼이 옳습니까? 상관없어요. 오르간으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신사이저로도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반주가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축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밴쿠버에 큰 교회 아내하고 탐방 가는데 한 4,000명 모이는 교회, 막 부흥하는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설교 끝나고 기도를 했더니 가라는 거예요. 축도를 안 해요. 저랑 아내가 갑자기 뭔가가 빠진 것 같은, 뭘 하다가 말한 것 같은. 근데 그게 교인들은 그게 익숙하니까 그냥 다 가더라고요. 축도가 없는 교회도 많아요. 저희 교동문 안 하죠. 교동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중요한 논쟁이 될 수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냐 하는 것이 예배인가? 저는 구역 예배, 구역장님, 평신도가 인도하고 구역원들이 예배합니다. 구역 예배. 자,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당연히 하죠.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예배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공과 우리 아이들하고 선생님 평신도가 학생들하고 분막 공부를 20-30분 한단 말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눠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죠. 목사가 설교를 안 하고 축도를 안 해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골방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까? 안 임하십니까? 임하시죠.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예배예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월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형식과 지도 안에서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으나 그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제가 1부, 2부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 좋다 이제 교회 안 나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좋겠네. 자 성경 공부 모임 가야 되겠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신천지 가면 큰일 나요.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딱 초월이라는 말을 써요. 예배는 장소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대상을 초월하고 형식과 제도를 초월해야 된다. 초월한단 말은 기본은 일단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없는데 초월이 됩니까? 기본 예배 은혜를 못 받는 분이 형식을 벗어나서 예배가 가능하겠냐고요. 다 망가져요. 기본을 잘해야 응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예배에 충분히 은혜를 받고 여기서 불을 받아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예배의 불씨를 퍼뜨려서 세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와 시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초월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나 예배하고 언제든지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본 예배는 더 충실하게 하셔야 돼요. 핵심은 뭐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주일 예배 시간, 새벽 기도 시간, 개인 큐티 시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24시간 잠자리에 들면서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사람들과 친구들을 만나면서도 계속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묻고 반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길과 답을 찾아가는 살아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예배가 장소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대상을 초월하고 형식과 제도에 충실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초월한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피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 예수의 그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구원과 생명의 이름 앞에 내가 예배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나아가기 원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장소를 넘어, 시간을 넘어, 대상을 넘어, 형식과 방법과 습관을 넘어 언제든지 어디서나 예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2024년 6개월을 정말 치열하게 온 힘을 다해 쏟아부으며 달려왔습니다. 진행이 빠지도록 온 힘을 다해 예배하며 현장의 삶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 속에 맞이하는 나머지 6개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와 감격과 응답 속에 돌파와 확장과 충만을 이뤄내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의 6월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6개월을 살아가는 하반기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각 가정마다, 자녀마다, 기업마다, 특별히 교회 중요한 많은 이들과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이루시고 새 영을 부으시고 새 길을 활짝 열어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좋은 열매들을 기대합니다. 시온의 들어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만남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교회 모든 리모델링과 이 구리시의 모든 현안을, 대한민국의 모든 현안을 주여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큰 길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심각한 위기와 고난과 질병의 파도와 싸우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의 그 병마와 그 상황, 그 환우의 자리까지 그 고난의 위기의 현장을 주님 돌보아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전과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와 믿음으로 달려가서 올해 12월 말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소원이 이루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역사하심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핏값으로 세운 목양교회 위에, 구리시 위에, 대한민국 북한 땅 모든 세계 열방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